1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창세기 11장 10절로 30절입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속사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나아갔던 그 부르심의 현장을 말씀에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말씀 속에서 부르심을 붙들고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그런 인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셈의 족보입니다. 지난번 족보 말씀 나눌 때 세상적으로는 함의 족보가 가장 우세해 보였다고 했죠. 문명이 함의 족보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노아는 종의 종이 될지라라고 했는데, 지금 성경에서 보이는 우리가 보이는 눈에서는 적어도 함의 족보에서 문명이 꼽힙니다. 제국이 거기서 시작되고 왕국이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명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때 그것의 뒤편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명의 뒤편. 만리장성, 얼마나 우주에서 보면 만리장성 보인다고 하잖아요. 인공위성에서 보면. 그런 거대한 건축물, 대단한 문명이죠. 우리의 유산이죠. 근데 이 건축물의 뒤편을 보십시오. 이 거대한 건축물을 짓기 위하여, 남기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이들이 끌려오고 또 죽임을 당했겠습니까? 그러니 제국과 함께 문명이 꽃을 피우나 그 문명 속에는, 그 제국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셈의 족보인데, 그 중에서 이제 데라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셈의 족보를 보면 함의 족보에 비교해서 별게 없습니다. 찾아봐도 별 내용이 없어요. 이제 데라의 이야기만 좀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데라의 이야기도 펼쳐서 보니까 별게 없어요. 좋은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27절로 30절을 보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처음 데라의 두 절에서 이야기를 보면 자식 하란이 아버지 데라보다도 먼저 죽어요.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난 걸 이제 불효라고 하죠. 이제 그런 일이 가정에 일어난 겁니다. 자, 29절로 30절.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한대요. 이게 불임의 사건인 거죠. 데라라는 인물을 좀 이해하고 이 두 사건, 이제 아들이 먼저 죽고 불임이라는 사건을 이제 좀 생각해 보면 시사하는 바가 좀 있거든요.
데라의 직업은 그가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면서 그의 직업을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수아서 24장 2절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나홀의 아버지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을 섬겼다. 다른 신을 섬겼다. 여기 보면 이제 데라의 직업을 우상을 만드는 업자였다고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우리는 뭐 우상 만들고 이런 것들을 뭐 어떻게 바라볼지 모르겠는데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기술자였습니다. 기술자. 철을 다루고 나무를 다루고 철을 다루려면 불을 다뤘어야 되고 정밀한 기술자인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이제 반도체 만들듯이 기술자인 겁니다. 우상을 만든다. 최고의 기술 전문가가 우상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데라는 어떻게 보면 그 사회 속에서 성공한 인물이죠. 우상의 사회 속에서는 이방신의 사회 속에서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랬던 데라의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데 아들 하란이 먼저 죽고 아브람 아내는 사례는 불임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상이라는 게 그때 고대 사회에서 우상에게 늘 비는 기도 제목이 뭐였을까요? 장수와 번영입니다. 장수와 번영을 빌었을 겁니다. 근데 우상을 정작 만드는 데라의 가문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어요. 장수를 비는, 그리고 장수를 위한 우상을 만드는데 아들이 먼저 죽어요. 그리고 번영, 자손이 많이 낳는 번영을 하는데 아브라함에게서는 자손이 없습니다. 번영이 없죠. 일반적인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 그 신들의 사회, 고대 사회에서는 신들의 노여움을 샀다라고 할 것인데 우상을 만드는 업자인 데라가 이런 일을 겪으니까 이런 일이 연달아 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을 받았겠어요. 아니 데라 저거 정작 우상 만드는데 저주받았다. 신들의 저주를 받았다. 어떻게 보면 성공가도를 달리던 데라의 가문이 뭔가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정에, 데라의 가정에 하나님 음성이 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당시 사회가 아버지 중심의 사회거든요. 아무리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의 허락 없이는 그 땅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랑 같이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데라가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이방신의 사회에서 계속 잘되고 성공가도를 달렸다면 아브라함이 어느 날 아버지를 찾아서 아버지 좀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요. 누군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어떤 신의 음성이 들리면 이것을 떠나라고 하는데요. 하나님 약속하신 어떤 땅이 있으니까 그곳으로 가라는데요. 근데 데라가요. 성공가도를 달렸다면 너도 요즘 좀 이상하냐? 정신 차려라. 뭔 소리냐? 그런데요. 데라의 가문에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럴 때 아들이 아버지 어떤 소리가 들리는데요. 이 땅을 떠나라는데요. 그러니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 앞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가정에 문제가 생김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약속의 땅을 향한 첫걸음을 뛸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속사라는 관점 속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이라는 여정 속에서 때로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왜 생겨가지고, 왜 이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내가 이 힘든 어려움을 겪고 있나, 불평만 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문제를 통하여서,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던 삶을 살던 우리가, 도무지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던 우리가, 너무나 바빠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음성이 침투하여 들어오는 것입니다. 뭐를 통해서요? 문제를 통해서. 구속사라는 관점 속에서 우리 하나님 문제도 사용하시다라는 겁니다. 해석이 바뀌죠.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이야기의 포인트를 두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바뀌어요. 성도는 끝까지 뭘 봐야 되죠? 이 땅에 번영입니까? 번성입니까?
성공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과의 연결이잖아요. 하나님께로 나아감이잖아요. 하나님과 붙들림이잖아요. 구원이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한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 그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귀하게 붙듭니다. 우리로 주의 말씀에 붙들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도 주의 음성이 들리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